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나? 설교의 제목을 9절의 말씀을 따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먼저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정의해야 하는데, 이 형통하다는 것을 단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만의 형통으로 생각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관계되어 있고 그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서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제 언약은 계속 갱신되면서 지속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중단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언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갱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언약이 맺어집니다만 또한 동시에 개인적으로 이런 언약이 갱신이 돼요. 이것이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리고 성찬이 이제 예배에 들어가 있을 경우, 그래서 원래는 성찬이 매주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매주마다 언약이 갱신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각 개인의 삶 가운데 있었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또 자신의 능력과 무능력에 대한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런 언약이 계속 갱신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상대적인 믿음과 상대적인 신앙의 수준을 따라 살아갑니다만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부활을 이루시는 날에는 절대적으로 모든 이들이 완전한 언약의 실현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언약의 확실성, 지속성, 불변성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어떠했든지 이들은 이미 광야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그러니까 주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은 1인칭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나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광야에서도 살아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떤 척박한 환경이나 어떤 아주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은 살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게 사느냐, 내 마음에 들지 않게 사느냐.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매는 이 사단의 역사의 가장 강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사는 것에 매여 있으면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과거의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와 미련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오해와 원망으로 쌓이게 돼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실상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살아있음으로 해서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 다시 말해 변화될 기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죽는 것과 사는 것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단은 사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선합니다. 사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다면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낫겠죠. 그런데 모든 것이 준비가 되면 이 세상에 있으나 죽으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살아야 합니다. 왜요? 변화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인도하셨다. 이 40년은 역사적인 기간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완전한 수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삶,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수 있도록 삶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옷이 낡아지지도 않았고 신이 헤어지지도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40년 동안 정말 그들이 한 켤레 신발을 신고 옷 한 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고, 근데 그건 맞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신발 문수가 커지거든요. 발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해석이보다는 그들이 실제로 사는데 전혀 의복으로 인한 어떤 불편이 없었다는 거겠죠. 또 문자적으로 그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신발이 정말로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것은 보통 때라면 그들이 낡고 닳아 없어지는 그런 일반적인 어떤 물리적 법칙을 뛰어넘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그렇게 걸으면 광야라고 하는 곳이 그렇지 않습니까? 돌과 이렇게 사막지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돌과 이런 단단한 진흙바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를 이렇게 걸었을 때 신발이 쉽게 닳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그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걸 경험을 한 거죠. 이상한 거죠. 원래라면은 신발이 닳아 떨어져야 되고 옷도 헤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보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체험을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이런저런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이들에게는 경험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복에 대해서 부족한 게 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부정적으로 이게 금한 것을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떡, 포도주 이것은 우리들의 기본적인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런 음식을 먹으려면 농사를 져야 되죠. 곡식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곡식을 가지고 쌀이든 밀이든 보리든 귀리든 이런 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떡도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지 않고도
그런 곡식을 생산하지 않고도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실제로 이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을 이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그대로 가져다 쓴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왔었다. 그랬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들의 땅을 차지했다. 또 그 증거가 이미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외부의 적으로부터의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주에 대한 또 그들의 안전에 대한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것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십시오. 다 이 걱정입니다. 다 이 걱정입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그거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거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이 믿음을 되게 이렇게 내면적인 것이고, 이렇게 어떤 관념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우리 실제 생활에 대한 우리의 이런 실천과 또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그 도우시는 손길에 대한 이런 것들이 희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믿는다 고백을 하는데 사는 것은 전혀 그 믿음에 반하는 믿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아요. 근데 물어보면 분명히 믿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사느냐고 그러면 또 뭐 그거는 또 뭐 성의고 또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심각하게 오늘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믿음에 배반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아니면은요,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광야가 아니라 애국과 같이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에 있으면서도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노예로 사는 겁니다. 사는 게 아닌 거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오히려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게 되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낡아지는 옷과 헤어지는 신 때문에 늘 걱정해야 되고 늘 염려해야 되고 무엇을 입어야 할지 무엇을 신어야 할지 늘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또 독주를 마시기 위해서 죽어라 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일을 해도 일한 만큼 그 수확이 되느냐면 그것도 알 수 없어요. 비가 안 오면 안 되는 것이고 뿌렸는데도 또 병충해가 돌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럼 일을 하다 보면은요. 분명히 뿌린 대로 거둘 수 없는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 농사를 짓는 일이 분명히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또 이길 수 없는 우리의 힘을 등가하는 나를 등가하는 더 강력한 원수들에 의해서 강탈당하고 유린당하며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명확히 갈려 있어요. 그냥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이렇습니다 했을 때는 별스럽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만 그것을 반대로 돌이켜서 그러면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아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인가에 비교해 보면은 이것은 정말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이런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르면 오히려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은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삶은 무엇이겠는가? 9절에 그런즉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지켜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과 같은 거죠. 그러면 이때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첫째 부활입니다. 반드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생명도 안전도 의식주도 또 외부의 적들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절대적인 언약 속에서 그리고 사후에도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생의 길로 보면 아주 짧고 안전하고 분명한 길입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영적인 대적이 있죠. 반드시 영적인 대적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영적인 대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부모, 형제, 또 일가 친지들과도 연결되어 있고 교회와도 연결되어 있고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식으로 우리가 정말 가장 안전하고 가장 단순하고 가장 짧은 그 지름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벗어나게 합니다.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또 다른 어떤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따라가거나 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거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분별할 수 없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셔서 그날에 부활했을 때 인생이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간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냥 잠깐 사이에 그냥 눈 깜빡했는데 부활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부활의 시간이 좀 늦춰진다면 영원한 인생과 같을 겁니다. 영원한 인생과 같을 겁니다. 사사건건 시시콜콜한 모든 사건들이 생각날 테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그 과거에 겪었던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그런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처럼 단번에 몰려올 겁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이라면 반드시 부활할 것이니까 부활하는 순간은 또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죽고 난 뒤에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순간과 같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천년과 같이 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방해하는 사단과 마귀의 역사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키고 이런 관계를 어지럽히며 또 나의 마음을 헤집어 놓으며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사건과 이런저런 사건들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와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생각과 이런 감정의 변화들에 속지 말고 한날 한날을 그 거룩한 영광의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앞에서 이 언약이 절대적이고 그리고 이것은 불변하며 갱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약속,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세상까지 쫓아오셨잖아요. 이 세상까지 쫓아오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시려고 지금 하늘에서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예? 출발 선상에 서서 그냥 발을 동동 구르시는 게 아니라 오고 계셔요. 오고 계셔요. 예, 주님은 보좌에 계시지만 그 나라가 이 땅을 향하여 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고 계시죠. 예? 차를 타고 있으면 그냥 앉아있지만 차가 가니까 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역사 속으로 이 시공간 속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오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정령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부활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오락가락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런저런 사건을 잠시 잊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과 단독적으로 만나서 그리고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이런 두려움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그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에서도 의심은 들어옵니다. 의심은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의심들은 떨쳐내야 합니다. 그 의심의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왜 이렇게 의심하고 있을까? 이미 말려든 거예요. 그런 것들은 떨쳐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생각할 것과 전혀 생각할 것이 아닌 것을 구별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떨쳐내는 연습. 이것은 오랜 훈련과 오랜 반복밖에 없어요. 이건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오고 계시는 그 주님을 확실히 믿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만의 형통이 아니라 정말 그날의 그 완전한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이 100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의 지평이 영원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잠시 잠깐과 같은 이 인생에서의 형통에 맡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형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 안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안전과 생명과
저희들의 원수로부터의 보호를 약속하셨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거나 후회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람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